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이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지명이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원래 고향인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 약 30세 때까지 사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사역을 하시고 활동한 지역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바닷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북쪽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이고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약 몇 킬로미터지? 하여간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로 내려가면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거기서 또 밑으로 남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좀 작고 한 2개의 도 정도 합친 정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쪽이 좀 그 산악지대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남쪽이 좀 산악지대고 북쪽이 좀 평야예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하고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은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나사렛. 이게요. 그냥 가버나움에서 이제 활동하고 무슨 활동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각각 도시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날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어디시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오늘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보면 로마의 압제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희망하고 원하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희망이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그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질병으로의 고통이나 아니면 가난, 부족함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힘든 그 상태에서 자유롭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감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어때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희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뭐 하면 돼요? 축복의 말씀하고 끝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귀에 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멘 했던가요? 안 했어요. 희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응했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닌데 이러고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 전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일 때는 마하사흐라고 돼 있어가지고 기름을 붓는 행위를 얘기하고, 명사로는 이제 메시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크리노, 기름을 붓다. 그리고 명사로 하면 크리스토, 크리스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나중에 보면 기독교, 그리고 메시아 같은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각각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전에는 원래는 히브리어로 적혔었는데 그것을 이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공용 하는 그 공용 헬라어로 쓰였고, 그것을 쓰는 건 헬라어였고 당시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라고 해가지고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읽은 것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70인역 해가지고 70인들이 그 번역해 놓은 그것을 읽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이제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당시에 자신들이 처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형화된 메시아가 아니라 막연하게 나의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고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내 기에 응하였다 이 말씀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그이었고 어릴 적부터 다 봐왔고 그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 자격이 너한테는 없다. 이 말이 합축적으로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네가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자칭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하니까 그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원하는 구원을 받길 원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과 실력이 너한테 있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들과 다르게 힘과 능력이 너한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 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인 응하였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 자신부터 고쳐라. 너 자신부터 잘해라. 너 자신부터 멀쩡하게 살아라.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하고 같잖아요. 네가 줄이잖아. 내가 배고프잖아. 너 자신도 배고픈데 어떻게 남을 배불리고 남을 자유롭게 하냐. 너부터 배를 채워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은 그냥 단지 고향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하면서 환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죄인의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죄인의 관점과 죄인의 요구사항 이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분별하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가난함 아니면 그들의 부족함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힘이 있는 자고 능력이 있는 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자여야 돼요. 이런 죄인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이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의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의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에게 아낌없이 주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치유함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우리 자꾸 이것을 그런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뭐냐면 배고픔에서 가난함에서 해결함이고 병듦에서 치유함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의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과부와 나아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인의 관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먼저 엘리야는 그 사렙다 지역으로, 그러니까 시돈의 사렙다 지역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보냄을 받았다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쫓겨난 곳이 바로 시돈의 사렙다라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지명해 가지고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이 과부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지명해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다예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렙다의 과부의 어떤 자세나 믿음이나 이러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자기 백성이 선지자의 선포와 사역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관점과 죄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나아만의 어떤 믿음과 나아만의 순종을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찾아오지도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찾아오지 않는데 외국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나오지도 않는데 외국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니라. 정리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하지 않으니까 너는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오히려 다른 모양으로 온 메시아를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다 무엇을 얘기하면 동기부여를 얘기하고 어떤 선동을 하고 뭐 상급이 어떻다, 충성이 어떻다, 헌신이 어떻다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조건을 걸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시고 나를 섬기시오 얘기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한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면 너희가 이런 자격을 갖춰라, 자세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읽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맹세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혹시 요즘 이단들 많잖아요. 이단의 내용을 구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말하고 있는가? 선동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구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뿐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다가왔나요? 아니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은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거예요. 이게 죄인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예수님이다, 어떤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다 빼고 그냥 보세요. 그냥 보는데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배고픔에서 자유로움, 질병에서 회복, 아니면 어떤 권력을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구원을 얘기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당장의 어떤 질병의 문제이고 당장의 어떤 배고픔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인들의 생각이고 모습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이 내 귀에 응하였다 해요. 너희에게 자유를, 참 자유를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약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이 말을 내가 음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했고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데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해요. 왜요? 아니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그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직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복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루어주시면 그제서야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사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맙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